어제는 잘 아시겠지만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 투표는 하셨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0% 정도, 약 33% 정도가 투표를 안 한. 저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투표를 안 치라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이 뭐 투표를 하고 3명 정도가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그분들은 한 달이 아니고 작년 10월 달부터 내지 3년, 4년 동안 지역을 여러 가지 현안을 고민하고 했던 분들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한 표를 선택한다 하지만 거기에 결국 10명, 100명, 1000명, 10만 명이 넘는 이런 결정이 돼서 어떤 분을 국회의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국회에서 탈락하는 이런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 표 한 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고 이름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 명칭도 또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육부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장관만 해도 부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있고 우리 조계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늘 또 좋은 것만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시간을 갖고 우리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를 뽑더라도 다 100% 만족해서 뽑는 경우는 세상 천지 없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도 100% 만족 못하고 내 자식을 가지고도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자식이 효자했다가 또는 엔수라고 했다,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자기 마음도 자기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자기 순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맞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스님들, 뭐 부지에서 비롯돼서 각 국장 스님들, 그리고 안신당의 노전 스님이나 기도 스님들도 어느 스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려고 살지 어영부영 우리가 살려고 하는 분은 여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족을 할 것인가 늘 고민스럽습니다. 대통령 마찬가지로 놀면서 잠자고 게으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자식도 교육도 잘 돼야지, 먹고 사는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지, 또 우리가 또 쉬고 싶으면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일주일에 5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조건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4월 5일 이제 3월 달이 이제 보릿고개라 보통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는, 간식이 없어서 간식은 그냥 먹을 식량도 없어서 걱정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걱정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 조건도 옷도 환경도 여름에는 덥다 하면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춥다면 난방이 있어서 이렇게 편안함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하루 기도가 있고 초삼일 기도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다 같이 선거 중요한 순간이지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에 좋아지고 누구 때문에 나빠진 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고 만족의 어떤 것을 낮추면 낮출수록 만족의 것은 금방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만족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삼일 저희가 중요한 것은 역대 원장 스님께서 매일 아침녘에 나오셔서 108회 하는 것도 정말 희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원장 스님의 108배를 하는데 혼란이나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조계종단을 대표해서 조계사 신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라는 것이고, 총무원장 스님께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찰에 주지라는 소임이 있고 부주지나 각 국장 소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신도의 총회장도 있고 또 수석부회장이나 법회장들이 있고 각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 체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집안의 일을 마을 이장한테 이야기한다 한들, 면장한테 가서 이야기한다 한들, 이게 올바른 가정의 집안의 모습이냐라는 것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옳고 그름이 굉장히 있겠죠. 또 아쉬움과 불편함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경찰한테 할 것은 경찰한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또 시청에 갈 것은 시청에 가야 되고, 스님한테 할 것은 스님한테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원을 오늘 또 권역장 이렇게 4분을 부촉을 했지만 또 지역에는 팀장, 지역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총무님도 계시고 재무님도 계십니다. 이러한 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일을 가지고 팀장님, 지역장님도 몰라, 권역장도 몰라, 신도국장도 모르는데 불쑥 찾아와가지고 주스님한테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적절하고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조금 급하고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존중돼야 이 조계사가 그래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법문을 11시에 한다는 조건 속에서 어른 스님들을 모시거나 다른 법사 스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어떨 때는 11시 20분, 어떨 때는 11시 반, 어떨 때는 11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상식적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조계사는 늘 그런 것이다 이야기하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자리 때문에도 아직 많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정말 법당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늘 자리 앉으려면 눈치 보입니다라는 분도 또 처음 오셔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법문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조계사에 와서 산 것이 아니다는 말씀, 그리고 조계사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이 주지가 되자마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7년 동안 부주지를 하고 또 5년 동안 국장 소임을 총 10년이 넘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교육은 교육별로, 시설은 시설대로, 신도에는 신도대로, 법당은 법당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만족, 잘했다는 것이 단숨에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의자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절을 해야 되는데 의자를 놨고 불편해 죽겠다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나 허리 아프고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힘들었는데 의자를 놔서 좋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만족이란 건 없고, 그 다음엔 조금 불편한 것은 다음 초하루 때부터 그걸 좀 조정을 해서 또 조금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것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야만이 이게 그래도 괜찮다고 적응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것은 저는
조계사 주지를 무시했거나 조계사 주지가 없었으면 쓰겠다, 조계사 주지가 없는 걸로 보고 총무원장 선생님께 이야기했다, 이렇게 한 것하고 똑같다. 그거는 정면에 사람을 놓고 그 완전히 우리말로 그림자 취급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주지를 하려고 하고 어떤 스님이 노전을 하고 어떤 분이 국장 수임을 하겠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신도의 사무처도 있고 종무소 접수처도 있고 여러 밖에 스님들이 돌아다니면 또 종무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차분히 이야기하면 그것을 차근차근 정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은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순조롭고 조계사가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는,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이면 제일이 아니다. 그렇게 세상 되는 것이 아니다. 차분히 이야기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기왕 이렇게 말씀된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 그런 변화나 그런 보완의 것들도 들었으니 제가 그런 부분은 수정하고 갈 것인데, 대신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은 실은 제가 30대 40대는 타협 원칙을 벗어난 것은 한 번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0이 넘고 50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타협할 줄도 알고 조정할 줄도 알고, 참 남들이 보면은 저분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조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헌다겠다 이렇게 바꾸면 왜 이런다겠다 이렇게 바꿨을까? 저분은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바뀌었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조계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고 또 서로가 반목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조계사 가족 신도분의 모습이고, 스님과 종무원과 신도분들이 일치된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누가 소리를 지르고 또 이 법회 가장 중요한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거는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시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저는 조계사가 변해야 할 또 그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적으로 좀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회 법문을 지금 스크린 보면은 스크린 있어서 거북하신 분도 있죠. 아니 저거 없어도 기도할 때 잘했는데 뭐 하려고 저런 걸 이렇게 했을까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참 기도할 때마다 이제 눈에 보여서 좋고 이렇게 야간에도 그렇고 뭐 했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법회에 대해서 변화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악도 들리고 영상도 들리고 글자도 보이고 이런 걸로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굉장히 우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법당도 마찬가지. 어제 저부터도 기도 야간에 기도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어색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기도를 편하게 했다라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안함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만 이렇게 의자를 놓을 겁니다. 대신 앞뒤 간격이 조금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도 한번 어간도 보면은 지금 스님들 뒤에 회장단 자문위원장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전에는 자복을 올 때는 그 공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자복을 접고 의자를 놓고 보니까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여기 한 200명 앉았으면 의자를 까면 거의 300명 정도가 앉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초하루 때 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함 또 어려움, 자기 나름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접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자기는 아무런 불편이 없죠. 자기는 깨달았는데, 그러나 깨닫지 못한 분을 위해서 250km 넘는 길을 맨발로 걸어서 보드가이로부터 녹야원까지 걸어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후 35세, 80세 열반 드실 때까지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전법을 하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자기 육신을 다 사리로 분배해가지고 전법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분이 부처님 말씀이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도 중요하지만 조계사는 많은 분들이 찾고 조계사는 총본산입니다. 총본산.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어쩌면 초하루 때는 우리는 기존에 초 3일 이후에 앉았던 분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양보하시고 실은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총본산의 역할이에요. 어쩌면 총본산 초하루는 그 모든 사찰들이 한 번쯤 초하루 기도를 조계사 와서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총본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본산이라는 것들을 타이틀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총본산 역할, 그래서 종단의 중요한 행사는 반드시 조계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 품서식도 다 조계사에서 합니다. 우리는 불편하죠. 기도하는 시간도 어떨 때는 쪼개고 또 변동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사찰들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찰은 그 엄청난 큰 축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불편하다 생각하죠. 다른 절에 가지 왜 조계사만 하냐고. 조계사는 총본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본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종갓집이라고 이야기했지. 종갓집은 모든 종갓집은 대소사를 다 정리해서 친척들 오면 다 방을 양보하고 다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종갓집의 역할이고 총본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4월 19일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여기에 저희가 총본산 고구다리제, 각 본산마다 고구화되면은 역대 큰 스님들을 위해서 다리제를 한꺼번에 다 지냅니다. 근데 조계사는 고구 다리제를 실은 못 모셔왔어요. 그냥 차를 하신 분들이 부처님께 또 영단에 차를 올린 그런 행사로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총본산 고구 다리제에서 역대 종종 큰 스님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효봉 스님도 그렇고 또 성철 큰 스님도 그렇고 뭐 그런 저기 통사의 그런 오라 스님도 그렇고 그런 스님들 역대 종종을 했던 그런 분들께 저희가 19일 날 차례를 지낼 것입니다. 잘 못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고 있지만 조계사는 총본산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여러 가지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옮기고 이래서 불편함이 늘 저도 그런 것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조계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조계사기 때는 많은 애국인들이고 또 다른 사찰에 계신 분들이 조계사를 찾습니다. 한번 보려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급한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좀 체계나 스님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출가제부터 열반제까지 자비도량 참법을 했습니다. 요 보신 거 기억나신가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버들까지 청정한 물 3,000세계에 두루 뿌려 팔공독수 공안손품 인간천상 이익하니 아기들은 고통 벗어나 죄와 허물 소멸하고 불길변에 용꽃 피네 나무 청량지 보살 마살 광명진원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 르타야 훔 아미타불 종자지는 옴 바지라 다르마 흐리. 광명진원하고 아미타불을 진원하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조상님들 또는 태어난 친구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거나 자녀 중에 또는 수자령 영가도 이 아미타불 종자진을 통해서 극락세계 왕생을 쓰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 열반제 소강 스님께서 육조윤회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육조윤회의 삶에서 굉장히 어쩌면 먼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오늘은 어쩔 때는 극락도 갔다가 천상에 태어났기도 하다가 아침에는 천상에 참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 절에 와서 의자를 보면서 어때요? 내 자리 갖고 싸우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악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런 것을 잘 반성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서광 스님께서 이야기했던 육도의 체크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육도를 이렇게 도는 체험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그 육도에 해당할 것인가를 볼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의들, 이거는 평생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산 분이 태어난 것은 바로 악입니다. 뭐를 해도 불만인 사람, 밥을 먹어도 불만스럽고, 옷을 입어도 불만스럽고, 법문을 들어도 불만스럽고, 누가 선물을 줘도 불만스럽고, 하여간 불만스러움을 가득 찬 분은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악이. 별로 안 좋아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답할 때 꼭 하세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리를 내는 마음 자세 갖게 이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요, 서로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시박의 중재를 깨끗이 하였음에 쌓인 악은 없어지고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해졌으니 다음은 보살의 행을 배워 바른 도를 수행하면 공덕과 지혜가 그로부터 생기리라.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에 발심이 조량이니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용고라 했으니, 바라건대 대중들이여 각각 뜻을 가다듬어 세월을 호송하면서 번뇌가 다하길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말지니라. 기억나세요? 이거 읽은 거 기억나세요? 이거 읽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때. 우리 경전이나 우리 대참여문도 그렇고 이 자비도량 참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글귀들이 역대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글을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만 하다가 번뇌를 잘못했구나 했으면 참회를 해야 되고, 그 참회만큼 기도를 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회는 후회를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후회를 했으면 거기 번뇌를, 그런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 실천한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광명진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또는 하음성중을 부르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번뇌를 소멸해야 된다. 시간은 나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또 읽으시죠. 우리들이 오늘날 좋은 때 만났으니 밤낮으로 정신 차려 번뇌가 마음 가리우게 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여 보리심을 낼지니라. 보리심은 곧 불심이 공덕과 지혜가 그지 없느니라. 잠깐 동안 그러거든 하물며 오랫동안이요, 가령 여러 겁 동안 무량한 복을 담고 내지 금생에 다른 선을 구족하게 행했더라도 보리심 반한 공덕의 만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산수화도 비로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보리심, 전법,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특히 가까운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절에 가자, 절에 가면 좋다라는 것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본교육 받아야 된다, 불교대학 가야 된다, 즉 모임에 같이 가야 된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서 너나 해라. 너나 겨우 내가 너 못 가게 방해 안 한 것마저도 고맙다게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한테 전법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겐지스강의 모래하나 칠층탑에 쌓인 이런 보배를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겠냐 없겠냐?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공덕은 얼마나 금은보화를 이렇게 과일 공양을 하고 또 보시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그 공덕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공덕이 뭐라 했어요? 전법하는 거. 부처님의 경정을 다른 사람한테 한 구지라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온갖 기도를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또 취직할 때, 결혼할 때 기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거기다
기도만 했어요? 기도는 그냥 했어요? 기도비 냈어요? 안 냈어요? 기도비 냈어요? 안 냈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만족하신가요? 이제는 후회 없어요? 내 자식을 참 잘 줬다. 부처님 어째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조계사 가자. 조계사 가서 기본교육 123기, 다음 달에는 124기 기본교육점 등록해라. 엄마가 돈 내줄 테니까, 할머니가 돈 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면 할까요, 안 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 전법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때마다, 생일날마다 여기 떡을 올리거나 과일을 올려서 그리고 가서 뭔가 선물을 계속 줘야, 이거는 부처님이 준 거다. 오늘 조교사 갔더니 너 생일이라고 알아서 줬다. 실제로 스님이 안 줬다 하더라, 자기가. 그런 성교의 방패란 것입니다. 성교의 방패. 그래서 선물이라고 사과를 주든지 장난감 주든지 책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서 그러면 받다 보면은 자기가 미안해서 엄마 한번 절에 한번 갈까? 이런 이야기 할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몰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법이, 버리심이 바로 불심이고 공덕과 지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누가요? 큰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같이 읽어보시오. 또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버리심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밭을 갈고도 종자를 심지 않은 것과 같나니 이미 싹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구하리요. 그런 뜻으로 모름지기 버리심을 바라야 하나니 인연으로 증명하면 이로 부처님 은혜를 갖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여러 천자를 찬탄하려면 버리심을 바랄 것이니 이것이 열애에 대한 으뜸 가는 공양이니라고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기는. 복덕만 심는 것은, 복덕을 쌓은들 이건 씨앗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양식만, 옷만 구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돼.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분한테 재산만 다 물려준다 해서 이 자녀가 부자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배우려면 기본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말은 참 지혜스럽고 참 훌륭하신데 실천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문을 해야 돼. 손톱을 이렇게 하나씩 안 되면 뭘 하든지. 이렇게 정말로 저기 하음성중 등을 하는데 난리. 저 등 없다고 종무원을 뭐 살려야 되니 죽여야 되니 이런 이야기고요. 주지는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등 없다고. 그런데 전법하는 것 그 한마디로 저기 천자님, 부처님께 공양하는 건 더 으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법과 버리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원력을 세워야 가능하다. 내 자녀 중에 가장 소중한 자녀부터 먼저 부처님 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에 와서 49주 지낼 때면 해괴한 일이에요. 스님이라는 용어를 몰라가 심지어는 사장님이라 부르는 분도 있어요. 자기 어머님은 열심히 당해가지고 조계사 이렇게 49주에 모신다고 하는데 스님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사장님이라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예, 맞아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주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농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 스님이란 용어를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전도제, 49제 뭐 이런 거 시식한다면은 이런 거 시식이 뭔지를 몰라요. 먹는 걸 시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와서 먹어야 될까 이렇게 가서 시식하세요 하면은 자기가 밥 먹으러 앉아 가서 이게 우리 불교의 일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불자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종교인들은 꼭 한 표 찍어달라면 저희 어느 교회 성당에 나오시고 꼭 물어요. 불자들은 어째요? 절대로 안 물어. 미안할 것 같아서, 부담 줄 것 같아서. 우리는 전법을 너무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는 분이 불자란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지역 시장이 되려면, 군수가 되려면은 불자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손해를 엄청나게 보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제 전법해야 됩니다. 부처님법 전하는데 우리 가족부터, 가장 소중한 내 가족부터 전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렵지만. 보리심은 한 번만 바를 것이 아니고 자주자주 바라야 보리지 끊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법이 했던 이야기고, 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동업되니 보리심 바르는 반드시 이렇게 돼. 먼저 친한 이부터 반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는 자기 부모와 스승과 곤성을 생각하고, 또 지옥아기 축생을 생각하고, 천인과 신승과 선신들을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다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하려면은 그것이 가장 으뜸이 바로 전법이랍니다. 간세모살 한번 읽어주는 것도, 엎어주는 것도 가장 소중한 전법이 된다. 공양할 때 공양계만 하더라도 우리는 불자 가정이 되는 겁니다. 공양계가 어렵다면 처음 공양 식사할 때 합장하시죠. 합장하고 공양하시죠. 이것만 해도 이분들이 불자로 남습니다. 우리 집은 불자 가정이야. 밥 먹을 때는 합장. 자기가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집은 합장을 해. 이게 습관이 돼 있어. 여기 계신 분들 아침, 점심 식사할 때 합장하고 공양하신가요? 가족들 다 하신가요? 대답을, 나는 하는데 가족은 안 해도 돼. 나는 늘 뭐예요? 대표 선수요. 이거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야 되지. 그래서 식사할 때 합장만 하더라도 이거는 전법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불자는 이렇게 불교가 숫자가 2천만에서 1,000만, 1,000만에서 6, 700만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상은 이게 불양 토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 될 때 한 줌의 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바다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바다가 아니고 아주 우리가 버리는 이 양치될 때 버리는 물, 또는 세소다 버린 물, 이런 물들이 모여서 하천을 이루고, 하천이 강을 이루고, 강이 이루어서 바다를 이룹니다. 조그만 물도, 그 조그만 빗물의 이슬도 바닷물은 거부하지. 너는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너는 빠져,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 불자는, 조계사 신도부는 조그만 전법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 조계사를 찾는 소중한 분이다 생각하시고, 따뜻하고 자비롭게 맞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자기한테는 엄청난 공덕을 자기가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음력 3월달을 잘 보내신다면 정말 부처님의 가피야, 또 건강한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좀 듣기 안 좋은, 안 했으면 쓰겠다는 말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조계사가 좋은 절로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스님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